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고백함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성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족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도 하시고 시간도 조율도 하시고 또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님에게도 이 유튜브를 전달해서 같이 예배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녹음하는 설교인데 한 분이나 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밤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박해한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죽임 당한 그는 곧 스데반 집사님을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였던 사울은 예루살렘 대상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최선봉자가 됩니다. 대상에게 전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선 겁니다. 우리말의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이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청년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사건 이후 제사장의 신임을 받아 예수 박해하는 일에 전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박해하는 자가 되어 날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사울의 광기 어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사제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성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는 청년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청년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출세역에 사로잡혀서 대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울에게 가장 좋은 출세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잡아다가 제사장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통제 밖에서 말을 안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대상의 근심 어린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공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사울이 생각하는 확실한 출세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려서 이미 당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자란 사울은 자타가 인정하는 장래가 매우 촉망되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은 오직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고 특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 출세지향적인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잘 되겠다는 것이 무슨 잘못일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박해를 하면서까지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코로나19 사건 속에 사이비 신천지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온 이 나라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저들의 속성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속성이,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속성이 시작부터 거짓말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기성 교인들을 이제 유혹해서 빼내가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는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오직 자기들의 교세 확장 등 자기 배만 채우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천지가 곧 도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출세만을 생각했기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다니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지어주신 생명을 죽이고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 출세욕에 사로잡혔던 청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청년 사울과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돈 벌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프고, 이 코로나19 신천지 이 사태 속에 얼마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참으로 저들의 심리가 청년 사울의 심리 혹은 신천지의 심리와 크게 다를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이요 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청년 사울처럼 예수를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오직 자기 출세와 명예만을 위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감당할 출세욕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출세하는 것이 결코 나쁘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겠죠. 같은 부모 밑에 자랐어도 오직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 형제가 하나 있다면, 그래서 선을 넘는다면 형제간의 우애가 무너지고 불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엔 다 본능적으로 자기 우선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 올 만큼 영민했고 또 출세지향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로 입문하였으니
예루살렘에서는 자태가 공인하는 출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천지 거짓을 총동원한 포교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의 생이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출해서 수년 동안 따라다니고, 혹은 또 이렇게 부부가 이혼도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하고, 참으로 백해무익한 사악한 마귀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나 신천지 거짓 사이비 집단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 사람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라도 이만희가 혹은 신천지 교도들이 참 예수를 만난다, 거짓 예수가 아닌 참 하나님을 만난다, 변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호랑이에 갖고 사자같이 거치고 무법천진 사람도 양같이 유순하고 법을 지키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유익을 위하고 이웃과 형제를 돌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기 말이 제일인 줄 알고 인생을 살던 사람도 이젠 예수님 말씀만이 제일이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을 몇 사람 소개하면, 첫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예수 만나기 전엔 예수 복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걸 통해서 출세지향적인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가 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부모로부터 이름을 지음받은 게 사울이잖아요. 예수 만나고서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부족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일생 목숨 걸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름을 그래서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핍박도 받죠, 매도 맞죠. 그 말한 대로 40에 하나 빼고 맞기 죽기 전까지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마에서 까무러져 가지고 집어내 던졌는데 제자들이 그를 살려내기도 하고. 그가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끝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죠? 그가 죄수가 돼서도 그리고 로마에 갑니다. 그가 마지막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한 마지막 인생은 뭡니까?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산 사람,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를 위해 산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 어거스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려서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만이교였어요. 만이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악한 신으로 믿는 종교예요. 근데 엄마는 기독교인 거예요. 엄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주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이 주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투다 보니까 늘 불화가 생겼어요. 이 밑에서 자라던 이 어거스틴이 나의
15, 13살 정도 지나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집을 뛰쳐 가출합니다. 가출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지중해를 오고 다니는 상선에 그저 일꾼으로 자벽부로 일꾼으로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선원이 되는 것이죠. 집은 돌아가기 싫죠. 거기서 어울리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저녁에 가서 술 먹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술만 먹습니까? 여자도 가까이 하죠. 슬픈 얘기지만 어린 17살에 그만 아들을 하나 낳을 정도로 그런 참으로 불행하고 타락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인생을 나이 30 되도록 살아가지 않습니까? 희망도 없었어요. 패배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고향 소식을 듣는 가운데 어머니가 모니카였죠. 모니카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만나면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어거스틴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변하여 완전히 이제 신부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대주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남기는데, 그가 기독교 역사에 큰 일, 사도 바울이 초대교였다면 중세에는 어거스틴이 할 만큼 참으로 귀한 공로를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예수 만난 후 그는 성인으로 기독교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을 소개할까요? 김익두 목사를 소개합니다. 사실 김익두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훌륭한 대부흥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사실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뭐인 줄 아세요? 동네 주목대장이었습니다. 그가 저기 경기도 화성 쪽에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개구지였는지, 이렇게 장날 5일장 아시잖아요. 5일장, 시골의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양락없이 그 길에 서 있던 큰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아녀자들, 동네 아줌마나 처녀들이 지나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나무 위에서 막 오줌을 들이다 싸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비오는가 웬일인가 하고 쳐다보는데 얼굴이고 옷이고 다 오줌 범벅이죠. 결국 그게 뭐예요? 김익두 오줌인 거예요. 동네가 야단법석이죠. 개구장이 보통 개구장이 아니죠. 누가 그 동네 조포구두머리를 누가 감히 상대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영접하고 목사가 돼서 그 일생을 이 위대한 예수 복음을 내가 나만 믿을 수 없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이 밤이 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의 욕심, 그걸 우린 꿈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꿈,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린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인의 꿈이 오직 자기 출세만을 위한 것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루려는 꿈이라면 그것은 백해무익하고 막아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는 이 살인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다, 하늘의 부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살인자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예수의 부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울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사울처럼 강렬하게 일생 동안 잊지 못할 방법으로 부르심을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하기 어려울 만큼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듣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고백, 확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고 다 소낙비입니까? 비 온다 그러면 다 소낙비입니까? 아니, 비 중에는 가랑비도 있고 보슬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잖아요. 폭우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런 여러 모양의 비를 다 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윤호야 혹은 김윤호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천국도 다녀오는 경험을 하면서 어머니 밑에서 믿음이 자라며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특별히 한국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민을 섬길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도 있고 저런 유혹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 중에도 미국의 목사할 기회도 있었고, 그런 여러 형태의 인생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한국 백성을 위해 섬기는 목사로 부르심 받은 이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개척에서 40년 가까이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주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도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감사하는,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우리 다짐하는 간절한 기도를 잠깐 드리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신천지 이만희를 주동을 하는 신천지 마귀 사탄의 집단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전염병의 두려움에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사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며 예수를 만나지 못함에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람 죽이는 일도 당연하게 여겼듯이 신천지 이만이나 그 집단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귀신을 만났으니까 저렇게 자기 사익 지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온 나라를 소동에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은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듯 저들의 부르심을 듣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각오와 새로운 다짐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심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밤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된 이 놀라운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진 역사,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도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